자, 오늘 이 에스겔 47장, 48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며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구성할 영토의 경계선, 그리고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 구별한 거룩한 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이 도면과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경계선의 특징이 있죠. 이게 47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대로 쭉 이게 그려보면 이게 선이 아주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영토로 하면 이 야르묵강, 야르묵강 이 사해 바로 밑에 아주 깊은 이 계곡입니다. 이 갈릴리 쪽으로 하면 고원으로 높아서 깊은 강인데 여기까지의 경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요단강 동편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 동편에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요단 동편은. 그런데 이쪽 지역이 아주 초장이 많고 비옥한 걸 보고 므낫세, 갓, 그리고 루벤 지파가 이곳에 므낫세 반지파죠.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들은 여기에 머물게 되고 함께 싸우러 갈 때 전쟁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지정해 주시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처음 주기로 하신 오리지널 플랜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땅 그러면 갈릴리 호수 정도까지만 생각하는데 이 위쪽으로 절반 이상이 북쪽으로 쫙 이제 뻗쳐 있어서 단과 그리고 핫살 에논 이 지역까지 아주 북쪽으로 높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쪽의 경계는 언제 잠깐 회복이 됐었냐면 다윗 시대 때 회복됐던 경계죠. 근데 다윗이 이 왕이 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 경계가 딱 이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 47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땅의 경계선 중에 15절부터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북쪽은 북쪽 땅이죠.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 하맛 보로다 다메섹 경계선 그 위쪽으로 핫살 에논까지. 여러분 핫살 에논 요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죠? 예, 이 지도에 핫살 에논 그리고 하맛 경계선까지 쭉 위로 가는 게 이게 북쪽이다. 그래서 15, 16, 17절 이 북쪽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18절을 동쪽 한 절, 19절에 남쪽 한 절, 20절에 서쪽 대해 지중해를 말하죠. 그래서 이 동서 이게 동 말고 이게 동서남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 반면 북은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시는 이 영토의 영역이 이 위쪽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계획을 항상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참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이스라엘이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수정하고 보기 좋게 바꿔올 때 하나님이 물론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허락하기는 하지만 허락한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다 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여기는 다 끌려서 이제 아수르에서 흩어지게 되죠. 민족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래 갖고 계셨던 이 경계를 보면 아주 반듯하게 누구 하나 이 소외되는 것 없이 모두 다 주시죠. 특히 이 사해 옆에 있는 땅에 이 갓과 가데스 바네아 이쪽까지 이 애굽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굽의 시내는 애굽과 이 유다를 이 경계를 가로짓는 일종의 그 건천 와디라고 그러죠. 깊이 파여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계곡처럼 보이고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그곳에 강이 흐르는 여기를 경계로 이렇게 해서 쭉 경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는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했던 땅의 기준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다와 베냐민 사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핵심적인 중앙 부분에 중앙 산지를 관통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땅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뒤로 돌아보시면 48장 15절에서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경계를 보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 우리 이제 여기 이 지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사이 바로 위쪽에 그 가운데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에 군주의 땅이 있고 그 군주의 땅 사이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들이 사는 성읍,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의 성읍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있는 그 땅에 성전이 자리 잡게 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땅으로 쓰임을 받고, 군주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경계를 판을 짜시고 다시 이들에게 새로운 경계를 주시는 건 뭐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열방을 포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새 이스라엘이죠.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상징적인 청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인구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쭉 이 계층을 따라서 땅을 경계를 이제 허락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이스라엘을 구성하실 때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시고 모든 이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서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청사진은 모든 열방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원래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스겔로 가면 이스라엘의 모습, 사실 이 이스라엘은 이때 벌써 북이스라엘이 다 이제 아수르에 흩어지게 되고 남유다 고고 남아있는 것마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의 마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35절, 48장 35절 맨 끝입니다. 이 보면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 나라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떠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삼마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들을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 이 모든 경계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본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이스라엘의 땅이 역사적으로 회복된 것인 적이 없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이상적인 원리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실 한 목자, 다윗의 목자를 통해서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이걸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온전히 성취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그림은 아직까지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게 아셀이 그냥 아셀 지역 이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족속 가운데 모두 들어오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요, 7장 4절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중에 1만 2천, 유다라고 더 많고 루벤이라고 더 적은 게 아니라 모두 각 지파가 1만 2천씩 균등하게, 이제 이 모습이 이런 영적 경계가 똑같이 이 수평으로 나누어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보면 이게 정통 이스라엘의 지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그리고 8절에 요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원래의 역사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14만 4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 1만 2천이라는 건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 1000은 많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각 지파마다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합쳐서 14만 4천이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의 수를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온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본 거냐? 하늘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사방에 흐르고 사해 밑으로 온 땅을 적시며 12나무 가시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성취할 이 약속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오리지널 플랜에 항상 못 미치게 됩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그러는데 자기 혼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걸 5번이나 거부하고 아론 데려가면 가겠다 그러죠. 근데 아론 데려갔더니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롯도 너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간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동쪽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소돔성이 있죠. 근데 그쪽으로 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치닫게 되죠. 우리는 항상 이 계획을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여기로 보내면 나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보다는 저기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을 자꾸 바꾸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이 지혜는 뭐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효율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생하다가 나중에 별로 결론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의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길을 보면 이게 최소인 것 같은데 그게 겉보기의 최소지 절대 최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정말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갈수록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 같은데 거기로 가서 낑낑대면서 씨름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는 십자가의 지혜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자기 지혜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미련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파하도록 하셨죠. 우리 이 미련한 입술로 전파해서 믿도록, 그래야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도 처음에 분배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셨죠. 요단 동편은 없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딱 가서 보기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갓, 그리고 이 므낫세 반지파 딱 보고 우리 여기서 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요단 동편을 딱 차지하고 거기 살죠. 거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당대에는 좋을 것 같은데 세대와 세대를 가다 보니까 결국 이지러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빨리 타락하죠. 그래서 유다보다 150년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마리아가 돼서 그 지역이 유대인과 사마리아까지도 차별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오리지널 플랜은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이 성취되기를 사모하며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때 다시 시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욕심대로 살다 이제 쫄딱 망하고 하나님이 이 폐화가 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원래의 오리지널 플랜대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여호와 산만, 다시는 누구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묵묵하게 정말 여기에 버티는 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곳을 버티며 지키며 주를 붙들며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욕심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비전을 보여주며 그 비전 가운데는 우리가 그토록 욕심냈던 것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 내가 집착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의 역사가
이 한 날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